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 또 구약 신약 말씀 무장 262회가 되겠습니다. 262회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대와 우리 후대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저의 사후에도 이 영상을 유튜브에 계속 남겨놓을 예정입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93회가 되겠습니다. 93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과 기독교 3대 종파의 구원론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본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에는 정교, 그 다음에 천주교, 개신교라고 하는 3대 종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교나 천주교도 처음에 구원론이 만들어졌을 때는 은혜 중심으로 만들어졌었어요. 그것이 누구의 영향이냐면 어거스틴의 영향입니다. 어거스틴의 그 책 중에 은총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든 천주교든 정교든 이 어거스틴이 기독교 교리를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서기 430년에 죽은 사람인데 한 70세 정도 살고 죽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 연도는 430년이니까 이게 70년부터 시작해서 그부터 시작해서 430년까지 그런 시대에 살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300년대 서기 300년 중반 이후부터 400년 초반 430년이니까 초반까지 살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만들어낸 교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이 만들어낸 교리들이 거의 그때 당시 로마 교회로 다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출발은 로마 교회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천주교가 처음부터 이와 같이 처음에 천주교가 출발할 때는 천주교도 은혜 중심의 구원론이었어요. 믿음 중심의 구원론이었습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도 어거스틴의 은총론을 중심으로 해갖고 종교개혁을 외친 겁니다. 근데 왜 천주교가 그러면 믿음 중심이 아니고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두 축으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이렇게 보면 돼요. 공의 언약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행위 이렇게 보면 됩니다. 행위. 그래서 천주교도 처음에 구원론을 만들 때 천주교도 은혜 중심, 믿음 중심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천주교가 2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심에 있는 천주교의 이 구원론이 바뀌게 되는 큰 영향을 미친 책이 있는데 그게 바울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가 500년 전에 천주교에서 빠져나올 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어거스틴의 은총론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은총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이 은총론을 은혜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여기에 어거스틴이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은총이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쓰고 개신교에서는 은혜라는 용어를 주로 많이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3대 종파, 그러니까 정교, 천주교, 개신교의 어제 사후세계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죠. 그리고 최후 심판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최후 심판에 대해서도 어저께 알려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 바울계시록에도 개별 심판과 최후 심판이 나옵니다. 바울계시록의 총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는 개별 심판. 그래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낙원으로 인도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그 영혼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판결이 떨어지면 미가엘 천사장에게 인도된 영혼은 낙원으로 인도되고 그 다음에 타르타르스 천사장에게 인계된 영혼은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끌려간 영혼들이 언제까지 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냐면 심판의 큰 날이라고 이렇게 못 박혀져 있어요. 이 바울계시록에. 그래서 이 심판의 큰 날이 바울계시록에 몇 번 나옵니다.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바울 계시록이라고 안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무슨 자료를 찾아보려면 바울 묵시록이라고 쳐야 거의 검색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개신교에서는 계시록이라는 용어를 쓰고 천주교에서는 요한 계시록이라고 안 돼 있어요. 성경에 요한 묵시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의 마지막 책 신약 성경 마지막에 있는 요한 계시록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요한 묵시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묵시록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고 이 개신교 계열에서는 계시록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신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 바울 묵시록이라고 안 부르고 바울 계시록이라고 용어를 즐겨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계시록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이렇게 저 세상 가갖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심판의 대상이 나옵니다. 심판의 대상이 나오는데 다 믿는 자들이에요. 신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신자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다른 인물들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바울 계시록에 하나님의 심판 대상, 하나님의 그 심판 대상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누구냐 하면 그 심판 대상이 누구로 나오냐면 신자들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신자들. 심판 대상이 신자들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영혼은 낙원으로 이끌려가고 전부 다 천사들이 인도합니다. 인도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반드시 인도해 줘야 가요. 지옥에 들어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인도해 갖고 가요. 심판받고 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걸 개별 심판이라고 붙여놨죠. 어저께. 이게 개별 심판입니다. 개별 심판이고 단체 심판인 최후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 계시록에 보면 이와 같이 사람이 사후에 바로 죽음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죽음 이후에 바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바로 그날 죽는 그날 바로 받는 것이 아니고 며칠 있다가 받아요. 그래서 영혼들이 대기소에서 대기 장소에서 대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바울 계시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 계시록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전부 다 신자들로 보면 됩니다. 불신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공간복음 있잖아요. 공간복음.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이 지옥 있죠. 이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이 지옥을 제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는 자들이, 신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신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불신자가 가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이런 내용이 바울 계시록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바울 계시록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바울 계시록을 한번 보면은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 기독교 믿음 중심의 신앙에서 믿음과 행위라는 두 축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한국 말씀 사관학교 말씀 중에 예전에 제가 올려놓은 것이 있어요. 작년에 바울 계시록을 제가 음성으로 녹음해갖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계시록 제 사이트에 와갖고 바울 계시록 치고 거기에서 검색이 돼 나오면 그 안에서 바울 계시록을 낭독해 놓은 것이 있어요. 제 음성으로 직접 녹음한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52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51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앞에다가 1장에다가 뭘 넣냐면 이 바울 이 계시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전해졌는가 그 내용을 인터넷에서 그 내용을 발췌해 가지고 그 앞부분에다 넣어놔서 장수가 한 장씩 밀린 겁니다. 제 거는. 그래서 바울 계시록의 내용은 죽음 이후에 바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느냐? 이 바울 계시록의 내용에 보면 불신자 심판이나 이런 것은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아요. 전부 다 믿는 자 심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바울 계시록을 예전에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어떤 바울 계시록을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그 바울 계시록 중에서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천주교에서 엄청나게 천주교 역사상 천주교 교회 역사적으로 이 라틴어로 된 바울 계시록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보존해 왔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이게 보존해 왔어요. 그래서 이 바울 계시록이 처음에 기록된 것은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이 바울 계시록이 처음에 기록된 것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은 처음에 기록된 것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이제 그 로마 시대에는 라틴어를 주로 많이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라틴어 버전으로 천주교에서 만든 거지요. 그래서 천주교의 중요 문서들은 전부 다 라틴어로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천주교가 2000년 동안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개신교는 이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문서 버전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천주교가 믿음과 행위라는 두 축으로 이와 같이 구원론이 천주교회사를 통해서 천주교가 쭉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처음에 믿음 중심으로 구원론이 만들어졌다가 믿음과 행위라는 중심으로 이렇게 중심축이 옮긴 것은 바울계시록의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물론 바울계시록만의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울계시록이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울계시록은 중세시대에 가톨릭 신자들이 엄청나게 읽었어요. 지금 개신교에서는 이런 것을 그냥 싹 감추고 그 행위 구원, 이 바울계시록이 드러나면 기독교의 구원, 이 개신교의 구원론은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은 이걸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계시록 읽어보면 이 개신교 구원론은 그냥 무너져요. 그냥 한 방에 무너집니다. 두 방에 무너질 것도 없어요. 한 방에 무너집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은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영어 시대지요. 영어 시대. 그래서 지금은 이 라틴어를 갖다가 영어로 번역한 것도 있고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라틴어로 된 것을 영어 버전으로 되어 있고 이런데 라틴어 원본을 이와 같이 영어로 컨버팅 해갖고 그것을 다시 한글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바울계시록하고 이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 앞에다가 라틴 바울계시록이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는 이 절수를 제가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미국 사람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번역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절수를 나눠놨어요. 그 절수에 맞춰갖고 이거 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통일을 시켜보려고 그 사람에게 맞춰갖고 이 절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절수가 138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이 바울계시록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중세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개신교에서는 이런 거 입 딱 닫고 있거든요. 왜 그냐? 바울계시록이 공개되면 개신교의 구원론은 한 방에 무너져요. 왜? 이 바울계시록에서 핵심은 믿음이 아니고 행위예요.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바울계시록에서는 심판 대상을 그냥 신자들로만 한정해 놓은 거예요. 불신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라틴 바울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써요. 봐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에게 사람의 아들아 이 계시를 기록하고 내 형제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나를 경외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보면 마지막에 51장으로 끝나는데 나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고 깨어나 형제들에게 내가 본 것을 기록하여 전하였다. 해서 이렇게 마칩니다. 이것이 나 바울이 기록한 거라고 마침표를 찍어요. 이렇게 해서 바울계시록은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1장부터 뭐라고 나오느냐? 사람의 아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계시록에. 그래서 바울계시록 1장을 보면 거룩한 사도 바울의 계시라 이렇게 탁 못 박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의 아들아 이 계시를 기록하고 내 형제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나를 경외할 수 있도록 하라.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 말하되 주여 죄인들의 영혼이 죽은 뒤 어떤 곳으로 가는지 보여주소서. 바울이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 천사 미가엘을 보내어 내게 보이리라 해갖고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이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 지옥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부 다 바울이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은 바울이 환상으로 다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죠. 2장 1절에 나오죠. 내 천사 미가엘을 보내어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그때 미가엘이 내 앞에 서서 내 손을 잡고 말하되 담대하라 바울이여
이제 내가 네게 죄인들이 가는 길과 의인들이 가는 곳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이 죄인들과 의인, 이 죄인이 뭐냐? 이 악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기독교 성경도 그렇지만 이 바울계시록에서도 사람을 진짜 신자 가짜 신자로 나누지 않아요. 개신교에서는 자꾸 진짜 신자 가짜 신자로 나눠가지고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구분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 악한 습성을 버려야 됩니다. 개신교 목사들이. 성경은 악인과 의인으로 나누고 있어요. 바울계시록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죄인들이 가는 길과 의인들의 가는 길을 보여주리라. 그렇게 해서 3장에 가면 그리고 나는 하늘의 문에 이르렀는데 그 문은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두려워 들어가지 못하였으나 천사가 말하기를 들어가라. 주께서 내게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천국을 볼 수 있는 권세, 지옥을 볼 수 있는 권세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다 보고 기록한 것이 바울계시록입니다. 내가 들어갔더니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4장에 가면은 그리고 나는 큰 바다를 보았는데 그것은 불로 이루어진 바다였다. 그 안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형벌을 받으며 울부짖고 있었다. 천사가 말하되 이 불의 바다는 성찬 후에 음행을 한 자들, 예배 중에 중상과 수군거리는 자들, 그 다음에 탐욕과 고리대금에 빠진 자들의 거처이니라 해가지고 이 바울계시록에 처음으로 나온 그 죄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에 떨어진 자를 말하지만은 바울계시록에서 말하는 지옥에 떨어진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을 정확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모든 교리를 내려놓고 모든 자기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바울계시록을 진심으로 믿고 정독을 한번 하면 개신교의 구원론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개신교의 구원론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찬 후 이거 기독교인이죠. 예배 드리는 사람 기독교인이죠. 전부 기독교인들을 첫 번부터 기독교인을 다루고 있다니까. 그래서 아까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을 기록해 갖고 누구에게 알려줘라? 형제들에게 알려줘라 이 말이에요. 형제들.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계시록은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 형제들의 지옥, 믿는 자들의 지옥,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옥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이 개신교 목사나 개신교인의 그 시각으로 보면은 이 지옥은 답이 없습니다. 이 바울계시록에는. 아니 불신자를 갖다가 예수님 안 믿어갖고 지옥 간 사람을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눈 뜨고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바울계시록에서는. 전부 다 죄의 형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찬을 한 후에 음행한 자들, 예배 드릴 때 수군거리는 인간들, 말씀 들으면서 말이야 군시릉 대고 말이야. 말씀이 저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 말이야.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주 한 번 듣고 아주 그냥 삐뚤어져 가지고 말이야 이 말씀을 안 듣고 귀에 닫아버리고 말이야 축 빠져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그들의 끝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5장에도 쭉 가보면 죄에 대한 사람들 또 나는 혀가 잘려서 불속에 던진 사람을 보았다. 천사가 말하되 이들은 금식의 날에 금식을 깨뜨린 자들이다. 이게 뭐예요? 금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금식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기독교인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지금 지옥 가서 당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니까. 바울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공간복음에 제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공간복음에 예수님이 지옥을 11번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11번 지옥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감옥이다. 이거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이 내용을 어디에 기록해놨냐? 바울계시록에 고스란히 나와요. 바울계시록은 불신자의 지옥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그러면 지옥에 안 갑니까? 가요! 가는데 그건 신경 쓸 것이 없다니까. 걔들이 가는 데하고 우리가 가는 데하고 달라요. 제가 이야기하지만 마귀 새끼들이 가는 감옥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감옥하고 다르다니까. 쉽게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감옥하고 북한의 감옥하고 다르다니까 위치가. 그건 내가 예전에 이야기 많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금식의 날에 금식을 깨트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해놓고 그 맹세를 안 지킨 거짓 맹세한 자들. 이들의 혀가 잘리는 형벌을 어디에서 받느냐? 지옥에서 받아요. 그래서 6장에도 한번 와서 볼까요? 그래서 눈이 뽑혀 불에 던진 자들을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알을 빼내라 그랬잖아요. 이들이 뭔 죄를 지었습니까? 하니까 이들은 살인자이며 형제를 시기하고 증오한 자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를 증오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나오잖아요. 이거 미워하는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저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 갖고 미워하고 서로 막 양쪽으로 나눠 갖고 집회하면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그거요 다 지역과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담하지 마세요. 다 품으세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악을 보았기에 눈으로 형벌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겁니다. 한 장 더 가볼까요? 7장. 그래서 이 라틴어로 된 바울계시록은 간단 명료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보여줬던 바울계시록은 제가 그 영어에서 번역을 한 건데 이 기독교 목사들이 엄청나게 변질을 많이 시켰더라고. 변질을 많이 시켰더라고. 그래갖고 기독교에 입에대는 거 이런 것들을 싹 바꾸고 지우고 다른 것을 집어넣고 그랬더라고. 제가 이 라틴어로 된 바울계시록의 내용을 한글로 번역하고 나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더라고. 그건 나쁜 짓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바울이 여인들을 보았는데 머리카락에 불이 붙어 매달려 있었어요. 머리카락으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낙태한 자들이에요. 자녀를 버린 어머니들이야. 그래서 이들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는 거야. 저 우리 엄마 좀 심판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머리카락을 대롱대롱 매달려 놓고 불에 태우는 겁니다. 이게 다 믿는 자들의 심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요 대목만 딱 띄면은 이게 불신자 것으로 이걸 딱 기독교 목사들이 이걸 갖다가 변질시켜서 증언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바울이 시작을 할 때 형제들에게 이 죄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서 나는 또 뭘 봤냐면 기가 찢겨가지고 불에 던져진 자들을 본 거예요. 천사가 이들이 뭐냐고 가르쳤냐면 이들은 거짓 교사들이다. 이들은 진리를 버리고 허망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를 버리고 허망한 것을 가리킨 자들이 누굽니까? 대부분 개신교 목사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을 미워거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기가 불에 던져져 가지고 그렇게 죄값을 받는 겁니다. 이 거짓 목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는 지금은 목사들이 모든 걸 이끌어가기 때문에 거짓 목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라고 못 박아놨어요. 기독교에서는 자꾸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갖고 믿음의 의인, 막 그것만을 주구장창 주장합니다. 근데 바울계시록에서는 눈 뜨고 100번 1000번을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심판이든 단체 심판이든 심판이라는 것은 기준이 행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심판이라는 건 기준이 행위입니다. 이거는 개인 심판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을 받을 때 이 바울계시록에 최후 심판이 나옵니다. 단체 심판인데 그거는 최후 심판이에요. 단체 심판은 최후 심판입니다. 그때도 기준이 행위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 이거는 사후의 심판이야, 이거를. 그래서 사후 심판이라고 그럴게, 이거는. 이 사후 심판의 기준도 행위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천국에를 천사들이 이끌어 갈까요? 하나님 백성들만 천국으로 이끌어 간다니까. 그거는 천사의 몫이야. 천사가 그 영혼을 이끌어 오면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 심판이든 단체 심판이든 심판의 기준은 행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설교하고 자꾸 장난치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꾸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그거는 빼도 못 치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 교사라고 하는 것은 거짓 목사들을 말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가리키는 사람을 말한다고. 가리키는 자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가리키는 자가 누굽니까? 지금은 교사가 가리키는 게 아니고 목사가 가리켜,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에 해당되는 직분은 목사예요. 그래서 이 거짓된 목사들, 거짓되게 가리킨 자들은 열의 일명 없이 기가 찢겨가지고 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후 심판을 받을 때도 이 사후 심판은 개인 심판인데 이때에도 심판의 기준점은 행위고, 최후 심판을 받을 때 이건 단체 심판인데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에요. 이때도 기준점은 행위예요. 믿음은 쉽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기준점은 없어요, 심판에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뭐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다 천국에 다 들어간 양 사기를 치지만 그 거짓된 교리를 계속 가리키면 그 목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죽음 이후에 개인 심판, 죽음 이후에 개인 심판, 하나님이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이건 개인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개인 심판. 전부 다 개인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쭉 바울계시록에 뭐라고 나오면 심판의 큰 날이라고 나옵니다. 심판의 큰 날이 오면 이때 최후 심판이 있어요. 이 최후 심판은 뭐냐? 이 최후 심판은 단체 심판이에요. 개별 심판이 있지 않습니다. 이때는 단체로 그냥 딱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바울계시록에서는 최후 심판 때 불못에 떨어진다고 돼 있지 지옥에 떨어진다고 돼 있지 않아요. 지옥에 안 돼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불못이라고 나와요. 내가 이 라틴어로 된 바울계시록에서 오늘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게 영어로 된, 예전에 영어로 된 거에서 번역했는데 이게 기독교 목사들이 번역을 했는지 이걸 다 이게 변질시켜 놨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영생과 영벌이, 천국에서 영생이 이루어지고 불못에서는 영벌이 지속이 됩니다. 이게 바울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의 큰 날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보좌에 앉으셔갖고 보좌에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바울계시록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인은 오른쪽에, 그 다음에 악인은 왼쪽에 이렇게 둘로 나누더라고. 이게 성경에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계시록에 이게 그대로 고스란히 나와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둘로 나눠가지고 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왼쪽에 있는 이 악인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불못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라틴어 바울계시록의 이 불못을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라틴어로 된 바울계시록에 보면 그 악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졌고 그들은 불못에 던져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불못이 악인이 들어가는 최후의 종착지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라틴어 바울계시록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불못에 들어간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졌고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못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기독교 성경에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운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신자들도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영원히 끝나요. 그러나 지옥에 있을 때는 가능해요. 이 라틴어 바울계시록에서 뭐라고 있냐면 지옥에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중보도 가능하고 하나님의 은총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최후 심판 때 불못에 던져진 이때 판결이 떨어지면 영원히 중보기도도 필요 없고 이때는 아무런 하나님의 은총도 내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불못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천국 지옥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그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계시록에는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그래서 이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 금식을 하고 있는데 죄를 지은 자들이라,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데 죄를 지은 자들을 다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울계시록 올려놓은 거 한국말씀사관학교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기방 TV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기방 TV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안에서 또 검색하는 것이 있어요. 동그라문 거. 여기에서 바울계시록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영상이 잡힐 겁니다. 그러면 바울계시록 전문해 갖고 이런 내용이 있을 거야. 전문 내용, 녹화 뭐 이런 식으로 낭독 뭐 이런 것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거는 영어에서 내가 직접 번역한 거야. 이 라틴어로 돼 있는 것도 녹음해 갖고 내가 하나 올려드릴게요. 라틴어 이것이 더 정확한 내용입니다. 이 앞전에 올려놓은 이거는 내가 그 영어에서 번역한 건데 이 기독교 목사들이 이걸 번역했는지 이것을 많이 이게 변질을 시켰더라고 내용을. 그래서 바울계시록에도 개인 심판하고 최후 심판이 나온다. 이 최후 심판은 뭐냐? 단체 심판이다.
그래서 이 최후 심판을 받은 날이 언제냐? 심판의 큰 날이라고 나온다. 심판의 큰 날에 모든 인류를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해 갖고 오른쪽 왼쪽으로 둘로 나눠서 둘로 쪼개 갖고 심판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천주교 구원론의 역사, 천주교의 구원론의 전개해도 되고 역사, 구원론의 역사와 바울계시록의 영향에 대해서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2000년 구원론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천주교 구원론의 정리 과정을 보면 이렇게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천주교의 그 구원론이 어떻게 정립이 됐는가? 첫 출발은 어거스틴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어거스틴. 그래서 어거스틴의 은총론이라는 그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종교개혁 할 때 루터가 그대로 인용을 해갖고 한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는 어거스틴의 은총론으로부터 구원론이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은 이게 은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 용어, 개신교 용어로 말하자면 은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만 오직 은혜로만은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어거스틴이 오직 은혜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지만 오늘날의 개신교를 보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절대성, 은혜의 절대성을 강조하는데 천주교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계시록 같은 이러한 외경의 영향에 의해서 행위에 대한 보응을 강조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계시록에 보면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나오거든. 전부 다 믿는 사람들 죄악이에요. 불신자들 죄악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 바울계시록은.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바울 묵시록이라고 써요. 이 천주교 구원론이기 때문에 그냥 바울 묵시록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바울 묵시록을 통해서 행위를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울 묵시록에 보면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고통의 장소에 가서 벌을 받는지 그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이게 바울이 그것을 본대로 그대로 다 기록을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서는 오직 기준점이 행위예요. 뭐 개신교에서는 뭐 예수님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그거에 의해서 천국 지옥이 나뉜다 그러는데 바울계시록에 1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 거는 그거는 심판의 대상에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천사가 데려갈 때 구분을 해요. 이거를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네.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저 세상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그렇게 할게요. 사람이 이렇게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사탄의 백성들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만 사탄의 백성이 있어요. 이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해야 이것이 완전히 이해가 가게 돼 있어요. 둘로 나눠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천사가 인도를 합니다.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를 하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백성은 누가 인도를 하냐? 마귀가 인도를 해요. 어디로? 어디로 인도하냐? 어디로 인도하냐? 사탄의 나라로 인도해요. 이거는 영계의 비밀입니다. 이게 영계의 비밀에 들어가요. 이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어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천사가 자동 개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영혼을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천사의 인도를 받느냐 마귀의 인도를 받느냐에 의해서 심판이 한번 갈렸다고 보면 되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천사의 인도를 받고 그 영혼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 그 말이요. 그 내용이 바울 계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바울 계시록의 전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천사가 인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게 사후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바울 계시록의 전체 내용이라니까. 그래서 사후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후 심판을 다루고 있고 최후 심판, 마지막 심판 이 두 개를 다루고 있어요. 바울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심판 이거 개인 심판이라고 할게요.
개인 심판을 받는 내용이 바울계시록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최후 심판, 마지막 때 최후 심판, 이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은 저기 바울계시록 끝부분에 석 장에 걸쳐서 나와요. 얼마 안 돼요,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영계의 비밀을 기본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것은 뭐냐면 죽었을 때 천사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영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됐다면 천사가 반드시 개입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한번 갈려요. 이 땅에 있을 때 한번 갈린다니까. 그러면 사탄의 백성들은 누가 이끌어가느냐? 사탄의 백성은 마귀가 인도에 들어가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거는 바울계시록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건 바울계시록에 안 나와요.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신과 함께 영화 1편을 제가 제 집사람하고 영화관에 가서 직접 봤는데 하도 많은 사람이 본다고 하길래 이거 가서 봤어요. 그리고 지옥편이 나온다고 하길래 가서 봤습니다. 신과 함께 나오는 영화가 뭐냐면 마왕 앞에 가서 심판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나라가 어디냐? 사탄의 나라예요. 그거지 여러분 거짓말 같죠? 진짜 그렇게 이루어진다니까. 성경에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성경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야. 기독교 성경에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야. 기독교 성경에는 사후에 하나님 이 사탄의 백성들이 심판받는 내용은 안 나와요. 이거는 신과 함께 영화에 나와요. 그리고 이 내용은 불경을 보면 나옵니다. 이거 불경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불경이나 코란경이라고 있죠. 코란경 같은 데 보면 이게 나와요. 코란경. 이건 불경은 불교에서 쓰는 거고 코란경은 이슬람교에서 쓴단 말이야. 다 이 사탄의 종교에서 쓰는 거기에 봐도 이 심판이 나옵니다. 그들이 극락이라는 단어를 썼던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던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극락과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교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이 뭐 극락이라고 하든 낙원이라 하든 좋아요. 어떤 용어를 쓰든 여기서 말하는 이 극락,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이슬람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이런 낙원 같은 거는 하나님 나라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이 지옥, 그들이 말하는 지옥은 바울계시록에 나와 있는 지옥과 하등의 상관이 없다니까. 왜 상관이 없느냐? 이들은 마귀, 사탄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나라에 가서 사탄이 만들어낸 감옥에 들어간다니까. 이것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느냐? 이것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냐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탄의 백성의 지옥은 언제까지 진행이 되느냐? 이게 사탄의 백성의 지옥은 언제까지 여기에 있느냐? 심판의 큰 날까지 있다니까. 이게 큰 날까지 여기에 있어요. 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옥이라는 데에 들어가서 바울계시록에 보면 바울계시록에 나오는 이 지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데 심판의 큰 날까지만 여기서 고통을 당한다니까.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 날 뭐가 있냐면 그 바울계시록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마지막 날이라고 안 나오고 심판의 큰 날이라고 나와요. 이때 뭐가 있느냐면 이때 최후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이때 최후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불신자들, 이 사탄의 백성들도 마지막 날 심판의 큰 날에 최후 심판을 받아요. 이거는 왼쪽에 있는 자들이야. 왼쪽. 바울계시록에 말하면 이게 왼쪽에 있는 자들이라니까. 이건 왼쪽에서 갖고 최후 심판을 받는 자들이고 이 자들은 오른쪽에서 갖고 최후 심판을 받는 자들이라니까. 오른쪽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이거는 왼쪽에 서 있는 자들이고 이렇게 해서 받는 겁니다. 이건 오른쪽 왼쪽이라니까 여러분, 오른쪽 왼쪽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냥 뭐 하나님 보좌 앞에 뭐 옹개종개 모여가지고 뭐 이 지구상에서 태어난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옹개종개 모여갖고 받는 심판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인간의 쫓장한 생각으로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겠지만 뭐 이해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천주교도 처음에 구원은 은혜 중심으로 출발이 됐어요. 그러나 이 바울계시록이 이 천주교회에 공개가 되고 로마 시대 때 이 바울계시록이 일반 백성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 바울계시록, 바울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민중신앙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이 그러니까 이게 민중이라고 하면 좀 뭐 하지만은 민중이라고 하면 뭐냐면 신자들 그럴게요. 이 신자들의 신자들의 신앙, 그 다음에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행위 중심으로
돌아서게 된 겁니다. 이 바울 묵시록 때문에, 바울 계시록 때문에 천주교가 돌아서게 된 거예요, 중세에. 그래서 트렌트 공회의에서, 천주교에서 트렌트 공회의라는 것이 있는데, 트렌트 공회의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개신교가 생기고 약 30년 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때 공회의를 해갖고 최종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최종 결정을 지었다 이 말이요. 구원은 천국 들어가는 구원은 믿음과 행위, 그 다음에 성사.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성사가 꼭 있다고, 성찬이 주일마다 성찬을 해요. 개신교는 뭐 어쩌다가 한 번씩 가뭄에 콩나지지가 아니고 뭐 1년에 한두 번 하는 데도 있고 1년에 뭐 3, 4회 하는 데도 그 대부분인데, 천주교에는 매주 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공식화한 거예요. 이게 천주교도 첫 출발은 천주교에도 첫 출발은 뭐냐면 은혜 중심이었었어요. 은혜 중심의 구원론이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중세 때 바울 계시록, 바울 묵시록의 영향에 의해서 그러니까 믿음 중심, 은혜 중심하고 행위 중심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 중심이라는 건 믿음 중심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 이 두 축으로 간 겁니다. 이렇게 중심축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은혜 중심이라는 건 믿음 중심이에요. 그랬다가 천주교도 이것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세 시대 때의 신자들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행위를 강조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이렇게 지금 믿음과 행위라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구원론 안에 다 포함을 시켜버렸는데, 개신교는 이걸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요 사이에 뭐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이 중세에 개신교가 탄생됐다니까. 누구에 의해서? 루터에 의해서 개신교가 탄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 개신교는 뭐를 중심으로 했느냐? 개신교는 믿음만 강조한 거예요. 믿음만. 이 믿음 가로해 갖고 은혜 그렇게 할 거예요. 은혜. 사람 편에서는 믿음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예요.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보지 않고, 천주교는 바울 계시록이나 이런 영향에 의해서 개신교가 탄생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30년 후에 트렌트 공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때 몇 번의 회의를 걸쳐갖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구원론은 믿음만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 플러스 행위다.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걸 은혜예요. 그리고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랗게 표시된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천주교는 은혜와 공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사람 편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로 나눌까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편.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구원이 은혜와 공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와 공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보면은. 근데 이거를 사람 편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사람 편에서는 믿음이야. 그리고 행위고. 이렇게 중심축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는 믿음과 행위에 의한 구원론이 확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성사의 참여, 성사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사에 꼭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세례, 그 다음에 주일날에는, 그 다음에 뭐냐면 주일날에 참여하는 것은 성찬, 그리고 개인이 죄를 졌을 때는 고해 성사. 들어봤죠? 성사. 그게 7가지의 성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7가지가 있다니까. 천주교의 공식적인 겁니다. 이건 7개는. 그래서 이거를 트렌트 공회에서 공식화한 겁니다. 아까 이 저세상으로 갈 때 하나님 백성과 마귀 사탄의 백성의 이것이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은 저 세상에 영혼이 들어갈 때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천사의 인도를 받아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가서 이제 개인 심판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사탄의 백성들은 누가 이끌어가냐면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천사들이 이끌어가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간증하는 거 보면 이 구분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러한 가르침을 아무한테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영상이 이
기독교인 안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꿈을 꾸든 환상을 보든 어디 입신을 하든 뭘 보든 간에 사탄의 백성은 마귀가 이끌어간다, 사탄의 나라로, 이런 간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영계의 비밀이에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본으로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 천주교의 이 구원론, 이걸 이야기할게. 큰 2번입니다. 천주교 구원론의 역사와 바울 묵시록의 영향, 이거를 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와 같이 어거스틴의 은총론, 이게 은혜론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은혜론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그래서 4세기 5세기경에 은총론에 의해 가지고 이와 같이 구원론이 만들어졌습니다.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은혜에 의해서,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라틴어인데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구원론은 은총론이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고 봐도 돼요. 은혜의 전적 선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은총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행위가 필요 없습니까? 이 어거스틴도 행위는 이야기했어요. 개신교에서도 이거 이야기합니다. 은총을 받은 자가 행위로 그 은총을 살아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은총이 출발점이지만, 은총이 출발점이자 지속적인 능력이지만 은총의 협력을 가지면 은총의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을 하지 않는 신자는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어거스틴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은총 중심, 은혜 중심의 구원론에서 두 번째, 바울계시록이 천주교에 유입되면서 이게 언제 유입됐느냐? 3세기 4세기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미 바울계시록은 대중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왔어야 돼. 근데 누가 이것을 버렸느냐? 아까 어거스틴 있죠? 어거스틴이 바울계시록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엉터리다!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 쉽게 말하자면 요즘 기독교인들이 쓰는 용어로 말하자면 이 바울계시록은 말하자면 사탄의 역사다, 막 이런 식으로 어거스틴이 봐버린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거스틴이 한마디만 잘했어도 이게 개신교 구원론에 들어올 수 이게 기독교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이 바울계시록이. 근데 이 바울계시록에 나타난 구원론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믿음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일절 없어요. 그래서 천국지옥이 뭐로 나눠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천국지옥이 뭐로 구분됩니까?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천국지옥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천국지옥으로 나눠지는데 뭐에 의해서 나눠지냐 이거요.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바울계시록에 자비와 행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자비라는 건 믿는 자들이 베푸는 걸 말하는 거예요. 행위로 딱 국한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는 수많은 제약이 쭉 나오는데 제약별로 형벌이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계시록에 이걸 행위심판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개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언제? 죽음 이후에. 죽음 이후에 행위심판을 받은 거예요. 누가? 믿는 자들이. 그래서 바울계시록에는 주로 성직자와 신자들에 대한 제약, 이걸 주로 거의 다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의 죄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신자들의 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불의한 행위로 인해 더 큰 벌을 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직자들의 죄는 무섭게 다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 목사들이 행위를 무시하고 설교를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쳐갖고 기독교 신자들을 타락시켰다 하면 그건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어. 바울계시록을 보면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짓되게 가리킨 목사, 거짓되게 가리킨 하나님의 종들은 빼도 박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계시록에서는 의인이 누구냐? 개신교에서는 의인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신득이로 의인이 된다고 이야기하죠. 자,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신교에서 의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신득이의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이게 유명한 거예요. 개신교에서 말하는 의인은 이신득이, 믿음에 의한 의인을 이야기한다니까. 근데 바울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바울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의인의 보상은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따른 보상으로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이게 바울계시록이야, 이게.
그래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야. 의인에 대한 보상은. 그래서 의인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느냐? 바울계시록에서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고 계명을 지킨 자. 그거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명을 지킨 자. 계명을 지킨 자. 자, 바울계시록 46장 1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되 보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의인들의 몫이다 이거예요. 이게 의인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 몫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뭐로 규정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킨 자. 그걸 의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니까. 이 바울 계시록에서는 라틴어 원본입니다. 이거 라틴어 원본에서 번역한 거예요. 저도 이 라틴어를 모릅니다. 라틴어를 몰라도 이거를 영어로 컨버팅하고 난 다음에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면 돼요. 번역을 할 때 이런 순서로 번역을 하면 헬라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또 AI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번역 같은 건 아주 쉽게 해줍니다, 여러분. 번역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저도 이 라틴어 이 바울 계시록 있지요. 이거는 제가 직접 번역한 것이 아니고 AI한테 내가 번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다 해주더라고. 내가 번역했으면 며칠 걸렸을 거야. 근데 AI가 번역한 거는 몇 분 안 걸리더라고. 내가 볼 때는. 야, 우리가 그래서 좋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오늘 또 실감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그러면 그래서 중세교회에서 바울 묵시록을 중세교회에서 수용을 받아들인 겁니다. 수용했다라는 건 받아들인 거예요. 천주교회에서 정교회에서 이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중세교회에서. 그래서 9세기부터 15세기에 보면은 수도원, 그 다음에 설교, 그 다음에 민중신앙에서 죽음 직후에 심판이 있는데, 지금 죽음 직후에 개인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위별로 보응하신다. 이거에 대한 가르침을 이 바울 묵시록을 통해서 교재로 썼다니까. 천주교 이 교회에서, 중세교회에서. 그래서 지옥 카탈로그를 만든 거예요. 죄마다 어떤 이런 낙태를 하면 어떤 형벌을 받는가, 이러한 것을 도표로 만들어 갖고 지금은 도표로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저도 이걸 만들어 놨어요, 벌써. 그래서 어떤 죄에는 어떤 형벌이 따르는가, 이 바울계시록은 정확히 나옵니다. 이것을 천주교회에서, 중세교회에서 뭐로 썼느냐? 윤리교육을, 교인들을 윤리교육을 시키는데, 도덕교육을 시키는데 썼다 그 말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믿음보다는 신자들에게 행위와 회개를 강조했단 말이요. 회개와 자비. 자비라는 것은 이제 남한테 베푸는 걸 말해요. 국률을 베푸는 거라니까. 이 자비라는 단어를 기독교 성경에서는, 개신교 성경에서는 거의 국률로 번역했어요. 국률.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인데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고 있잖아. 이게 너무 힘드니까 지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기도를 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일날은 지옥의 형벌을 면제시켜 줬어요. 그래서 지옥에는 푹 쉽니다. 지옥에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일날에는 지옥의 형벌을 안 받는다고 나와요. 이게 처음에는 받았어요. 근데 하도 하나님 백성들이 많이 늘어나갖고 벌떼처럼 막 기도를 하니까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수용해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건 그래서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보면은 천주교 구원론의 역사를 이제 바울 계시록의 역량,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어거스틴에 의해서 은총론, 은혜론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은혜 중심의, 천주교도 은혜 중심의 구원론으로 출발을 했었다. 그러나 천주교가 중세로 갈수록 바울 묵시록 같은 묵시문학을 통해서, 이 외경을 통해서 묵시문학적이고 도덕교훈적인 외경, 이 외경을 통해서, 외경이라고 하는 이 바울 묵시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바울 계시록 말고
지옥과 천국에 관련된 또 중세시대 자료들이 많이 제가 확보해 놨습니다. 그 내용들도 정리해 갖고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외경이 널리 익히면서 행위 중심으로 설교가 강화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과 설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처음에는 천주교도 떠벌리다가 이게 바뀐 거예요. 중간에. 낙태를 했으면 어떤 형벌을 받는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행위를 하면 어떤 보상을 받는다. 이거를 표로 만들어 갖고 알려준 거예요. 교회 교육에서. 그래서 행위 중심을 강조한 겁니다. 그 행위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형벌이 따르거나 보상이 따른다 그 말이요. 보상이라는 건 좋은 것이고 형벌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는 뭐가 있냐면 선과 악이 있다 이 말이요. 선과 악. 선과 악이 있는 것입니다. 행위는. 그래서 선에는 뭐가 따르고 보상이 따르고 그 다음에 악에는 뭐가 따르고 형벌이 따르고 그래서 보상과 형벌로 이어진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중세교회에서. 결과적으로 천주교회 구원론은 그래서 바뀐 거예요. 믿음과 행위 그 다음에 성사 이 세 가지 축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에서는 이 성찬 성례에 대해서 엄청 우습게 생각하지만 천주교는 목숨 걸고 합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한다니까. 한번 가서 봐봐. 하는가 안 하는가. 그래서 이것을 트렌트 공회에서 확정한 겁니다. 그래서 트렌트 공회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개신교가 생긴 지 30년 뒤에 한 회의다. 천주교 그 사제들이 모여갖고 신부님들이 모여갖고 주교들이 모여갖고 한 회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옵니다. 트렌트 공회에서 이게 정확하게 밝힌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게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루터가 이야기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을 주장한 루터를 반박하며 은총에 협력하는 행위를 필수적 요소로 확증한 겁니다. 천주교는 이 트렌트 공회에서. 그러나 뭡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의 구원론은 이렇게 된 거죠. 믿음 이렇게 세 가지 축,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 개신교의 구원론은 어떻게 됐냐? 이제 개신교의 이제 구원론입니다. 개신교의 구원론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개신교의 구원론은 간단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지 않아요. 트렌트 공회에서 오직 믿음으로만을 주장한 루터를 반박하며 만든 최종 교리가 천주교의 구원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개신교에서 크고 개신교에서 자랐지만 이젠 개신교에서 나와가지고 천주교, 개신교, 정교를 향해서 저는 유튜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신교 내용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 내용도 전해주고 개신교 내용도 전해주고 정교에 관련된 것도 전해주고 그래서 모든 종합판을 갖다가 성경으로 종합해갖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 계시록, 바울 묵시록이라고 하는 이거 전체 내용의 그 요약본을 하나 알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라틴어 장문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장문 이게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장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이렇게 구분을 안 되어 있는데 이 1절 2절 이렇게 절로 구분하는 것은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구분했어요. 그게 미국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는 제가 나중에 알아보고 또 알려드릴 시간이 있으면 알려드리고 그 사람이 나눈 것을 전 세계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절수에 맞춰갖고 저도 이렇게 절을 만든 겁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영어에서 번역한 것이 아니고 라틴어로 돼 있는 걸 번역한 겁니다. 그러면 라틴어로 돼 있는 걸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당신은 라틴어를 모를 건데 이 번역 원칙을 따랐다 그 말이요. 요새는 AI가 잘해줘요. AI가. 이 AI가 어떻게 잘해주냐면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해. 영어를 한글로 번역해. 이렇게 해도 되고 라틴어를 이렇게 바로 해도 돼요. 요즘에는 이렇게 다 해줍니다. 중세 언어까지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계시록의 장별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1장 2장에 뭐가 나오냐면 1장 2장에 뭐가 나냐면 이 계시는 바울이 받은 거다. 그렇게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3장부터 40장까지는 그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그럴게요. 하나님 백성의 지옥,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 그래서 신자들의 지옥과 왜 그 지옥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고 있는지 그 제약별
형벌이 다 나와 있어요. 이 3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41장부터 46장까지 6장에 걸쳐서 뭐가 나오냐면 의인들이 낙원에 들어간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계시록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낙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 한번 찾아볼게요. 자, 나티너 여기에 낙원이라고 치겠습니다. 낙원 나오죠, 이렇게. 그죠? 낙원은 그래서 천사들은 그들과 합하여 노래하였고 낙원은 소리와 빛으로 가득했다. 그래서 낙원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1절 한 번도 안 나와요. 낙원, 그것만 나옵니다. 낙원. 그러면 바울계시록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한 번도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독교 목사들이 만들었던 그 예전의 바울계시록을 보면은 거기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랬지요. 예전 판을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옥 나오죠. 이게 영어로 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옥으로 이걸 번역을 한 건데, 그래갖고 이 옛날의 바울계시록에는 이게 지옥이라는 것이 4번 나오네. 4번 나오네, 이렇게. 근데 이 라틴어 버전에는 단 하나도 지옥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냥 형벌 장소에 가서 그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틴어 바울계시록에는 지옥을 검색하면 안 나오죠. 불못은 나옵니다. 불못은 영원한 불못 나와요. 이게 뭐냐면 악인들이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이미 지워졌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니까. 이게 어디에 나온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온다고 알려줬잖아.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거나 이름이 처음부터 생명책에 기록이 못된 자들은 전부 다 마지막 날에 불못에 던져진다니까. 근데 이걸 기독교에서는 자꾸 지옥으로 생각을 해. 지옥. 이게 최후 심판 때 들어가는 장소는 지옥이 아니에요. 불못이라니까. 이게 바울계시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걸 정확하게 확인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 보면은 47장, 48장, 49장 이 3장에 걸쳐서 이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최후 심판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의인이 낙원에 들어가는 내용은 41장부터 46장까지인가 6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3장부터 40장까지니까 2장이 빠지지요. 그러면 38장에 걸쳐서 무려 뭐가 나오느냐? 38장에 거쳐서 지옥의 형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실제로는. 형벌을 받으니까 우리가 그것이 지옥인갑다 이렇게 하지. 라틴어 이 라틴어 4번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최후 심판에서는 이 불못에 들어가는 단어가 실제로 나와요.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내용이 실제로 바울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바울계시록의 내용을 한번 보라고. 자, 지옥에서 형벌 받는 것이 38장이죠. 의인이 낙원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는 내용은 6장밖에 안 나와. 왜 그러면 이 지옥이라는 내용을 어마어마하게 기록했을까? 바울계시록의 전체 내용이 믿는 자들이 지옥 가서 고통받는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 기독교 초창기에 은혜 중심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을 들어서 이 기록을 남겨놓은 겁니다. 이미 기독교가 이렇게 은혜 중심으로 갈 것을 알았어요. 구원론이 은혜 중심으로 갈 것을 알고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 보면 지옥에서 믿는 자들이 형벌받은 내용이 무려 38장이야. 의인들이 봐세요. 의인들이 낙원에 들어가고 영광을 누리는 모습은 6장밖에 안 나와. 그러면 이거를 한번 나눠봅시다. 몇 대 몇인가? 나눠보면 되지. 38을 6으로 나눠보면 되지. 그러니까 6.3배나 많아. 지옥의 형벌 받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바울계시록은 그래서 믿는 자들의 지옥을 알려주는 겁니다. 에? 믿는 자들의 감옥을 알려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감옥을 알려주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의 전체 내용은 믿는 자들의 형벌이에요. 불신자들이 뭐 지옥 가서 형벌 받았다.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 뭐 지옥 가서 형벌 받았다. 일절 안 나와요. 그런 내용. 믿는 자들의 형벌을 다루고 있다니까. 이것이 뭐냐?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이 누구의 지옥이라고 내가 가르쳐줬습니까? 신자의 지옥이라고 내가 가르쳐줬죠. 항상.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바울계시록에서도. 그래서 이거 중세교회에 이것이 중세교회에 이 바울계시록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어요.
엄청난 인기가 있었다니까. 근데 이것을 개신교에서는 하그리 버려버린 거야. 왜? 바울계시록을 보면 개신교 구원론은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목사들이 이거 안 합니다. 나는 근데 바울계시록이 꼭 성경에 지금도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바울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내일이라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